아멘. 우리 마음속엔 다 소년 소녀의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삶에 좀 찌들어 있긴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함께 어린이의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또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아버지 기쁨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0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563장 찬양 후에 박재모 전수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주원이 안으로 들어와.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한 번 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잘 끌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컨대 저들이 세상과 구분되고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저들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도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이 신갈 그리스도 교회 이 다음 세대를 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목사님, 이하 많은 교인들에게 주여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주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진정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찬양으로 반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방송실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만지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데 열의를 다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데 힘을 합쳐서 이 교회가 성령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끌어가시는 목사님에게 주여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이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전체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주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주일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에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영원토록 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준이 화면이 제일 앞에 앉았네. 예배드리다 힘들면 거기 누워도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주영인가? 오병이어가 뭔지 알죠? 오병이어가 뭐예요? 예? 예배 전에까지만 알았는데, 그지? 지금 막 들어오니까 긴장이 돼서 모르겠지. 떡 5개 하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그래요. 잘했어요. 2마리. 이걸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천 명이 먹었다. 남자만. 그럼 어린아이, 노인 뭐 다 따지면 많게 잡으면 한 2만 명, 적게 잡으면 한 1만 명.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주원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죠? 이거 저도 목사지만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의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디베랴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디베랴가 어딘 곳일까? 한번 볼까요? 자, 사진에 보면 디베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다시 처음에 나온 사진이 예수님의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20년 만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 디베랴 지역의 무덤 위에다가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한 20만 명 가까운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 디베랴에다가 수도를 정해요. 이곳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로마의 전장에서 졌을 때 이곳에 사내들인 공회가 옮겨집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정도 되는 아주 큰 중요한 장소가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 바로 탈무드가 이 디베랴에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대의 모습이지만 현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즘은 너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안에 앉아서도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로 지금 실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디베랴로 가봅시다. 지금은 어때요? 도시를 이루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최소한 하루나 이틀은 이 디베랴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도 아주 도심을 이루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자,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않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동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자, 우리도 한번 바다 건너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장면을 넘으시고, 자, 바다 건너편 이래요. 아까하고 전혀 다르죠. 아까는 도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산골이에요. 산인데 너무 높은 산도 아니고 또 너무 낮은 산도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빈들이라고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산이라고 나와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산에서 살던 사람은 이걸 산으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산도 산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바다나 평지에 살았던 사람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록하신 분이 자기의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이 보는 눈이 달라져서 어떤 사람은 여기가 산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빈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아주 나지막한 산이고 사람들이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하얀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요 오병이어의 현장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은 어떨까? 한번 가볼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떨까? 한번 그 로드뷰로 봅시다. 요즘 아주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이스라엘 거리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네. 한번 로드뷰로 한번 봅시다. 지금 그 도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쭉 둘러볼까요? 네, 한번 더 돌리시고 한 바퀴 쭉 돌려주세요. 한번 주변이 어떤지. 주변에 쭉 한번 보시고, 좀 차 있는 데로 올라가 볼까요? 그 차 있는 데까지 한번 쭉 올려서서, 한 번 더 올라가시고, 한 번 더 둘러볼까요? 반대쪽으로. 네. 자,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도 산이죠, 그죠? 지금도 산이고 도시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좀 더 올라가 보면 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한번 뭐 이왕 간 김에 한번 팔복교회까지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뭐 성지순례를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 수는 있겠죠? 바로 위에 그 빨간색 있는 곳으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더 확대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팔복교회예요. 예수님이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산상설교를 행했던 그 장소에 있는 세운 교회입니다. 팔복교회가 나오고, 자, 이게 실감이 안 가요. 한번 도로를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그 주변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어요. 자, 실시간으로 한번 그 주변을 볼게요. 한번 쭉 둘러볼까요? 네, 반대쪽으로. 예. 자, 약간 야산이죠, 그죠? 저기 꼭대기에 보면 그 나무가 있고 거기에 팔복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나무가 쭉 펼쳐져 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했던 장소, 또 그 아래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자, 우리가 보다시피 상당히 완만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몇만 명도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이 그 도시였던 디베라를 떠나서 이 벳세다, 이 타부가로 이동을 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은 왜 그곳으로 갔는지 한번 우리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거기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도시를 포기하고 시골로 갔을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여성분들은 뭐 그런 로망이 없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로망이 있잖아요. 그 시골에 가서 그 전원 생활을 하면서 막 이런 로망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로망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왜 도시를 포기하고 시골을 갔을까? 왜 갔을 것 같아? 우리 학생들 한번 답을 해볼까요? 영광이 왜 갔을 것 같아? 그냥 네 생각대로 얘기해봐. 답은 없어. 그냥 생각을 듣고 싶은 것 뿐이야. 어때? 왜 갔을 것 같아? 시골로. 잘 모르겠죠? 잘 모르죠. 뭐 당연히 뭐 우리 어느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왜 갔을까? 잘 모르죠. 예. 그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빈들로 광야로 산으로 갔을까? 이런 고민들. 자, 이 사건의 전 단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곳으로 이동하게 된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 유명한 그리고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티베라는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수도로 삼았던 도시예요.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온전할까요? 위험하겠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벳세다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안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으로서는 앞으로를 내다보고 이 당분간의 어떤 위험을 좀 피할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파송했잖아요. 2명씩 다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제자들이 가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흥분이 돼서 예수님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이런 역사 속에 막 흥분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흥분으로서 일을 해 나갈 수는 없죠. 이 제자들에게 뭔가 쉼을 좀 주고 싶고 휴식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변을 따라서 벳세다로 이동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때만 해도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막 수위가 물 높이가 점점 올라갈 때라 바다 중간으로 갈 수는 없고 이제 해변 가우로 이동을 하니까 그리고 상류 지역으로 가니까 배가 느리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보고 사람들이 육지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병자를 보고 아픈 사람들을 보고 외면할 수 없잖아요. 또 모여있는 무리들을 치료를 해줍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시간이 지나겠어요. 미처 식사 때를 놓치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지금도 마을이 형성돼 있진 않아요. 지금도 관광지이긴 하지만 지역이 아니에요. 고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광야지요. 거기에 수만 명의 우리가 많게 따지지 말고 한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거냐? 이게 고민인 거죠. 우리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5천 명이 있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먹일 것 같아? 이름을 부르면 그렇잖아? 희선이? 어때? 그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어떤 방법으로? 요새 봄나물도 많이 나는데 봄나물 뜯어다가 좀 삶아다가 주든지. 방법이 없죠,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고민이 있어요. 뭐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풀리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언제부터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 어떻게 먹일 거야? 여러분들 이제 벌써 몇 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또 권사님들은 연세가 많아지고 전에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만 먹고 어떤 사람만 일만 했대. 하는 사람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일 거냐? 이게 고민이 되죠. 이 사람들도 먹여야 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봉착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이게 우리의 지금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거기서 또 밤을 지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하자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자는 거죠. 각자 알아서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하자. 이렇게 답을 줍니다. 오늘 빌립은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일하는 품삯이야. 그럼 200일 치니까 한 10만 원씩 잡으면 얼마예요? 계산이 돼요? 10 곱하기 200 하면 얼마예요? 10만 곱하기 200 하면 영민 형제 얼마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 잘 모르지 뭐 저희가 뭐 계산 암산할지도 모르고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예요? 예, 2천만 원 맞나요? 예. 자, 2천만 원. 여러분들한테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지금 빵을 사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어디 파리바게뜨 하나 가가지고 2천만 원치 빵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몇 개는 털어야 되겠죠. 적어도 한 대여섯 개 매점을 가야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돈도 문제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서 살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빌립이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2천만 원 가지고 2만 명이 먹는다. 그럼 1인당 얼마씩 먹을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2천만 원 나누기 2만. 공 빼고 얼마 남아요? 1,000원 남죠. 1인당 1,000원이에요. 여러분들 1,000원씩 줄 테니까 한 끼 떼어 보세요. 그게 뭐 드실 거였어요? 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라면 먹으면 돼요. 진짜 라면 한 1,000원 정도 가니까 편의점 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사면 2,000원이에요. 이게 그 최소한의 최소한 아주 최소한의 계산을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기다 한 사람이 더 난리를 치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할 때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하고 나는 땡전 한 푼 없어요. 이 표현하고 뭐가 더 없는 것 같아요? 땡전이 없다고 했을 때가 더 없는 표현이 되잖아요. 이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없는데 얼마 정도가 없냐면 이 아이가 가진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은 어디 가서 사고 안 되면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든지, 아니면 돈이 필요하는데 돈을 구해야 되고 이 돈을 가지고 또 빵을 사야 되는데 그 빵을 도대체 어디가 사냐, 갖가지 계산과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방법을 찾았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죠. 제자들은 계산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그것을 구입해서 거래를 하고 안 되면 각자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들을 취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나눠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수천의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는 중에 누가 나선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나선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희영이 왜 줬을까? 이 아이가 자기 것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 어른들은 잘 몰라. 왜? 애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희영이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주영이한테도 물어볼 거니까 긴장하고 있어라. 자, 희영이 왜 준 거 같아, 이 아이가? 잘 안 들려. 나눠주려고. 그렇죠. 주영이 생각은 어때? 나보다 더 어렵고 그 힘든 사람들, 그지? 거지 같은 사람들 줘야지, 그지? 당연히. 그런 마음이야. 다른 마음이 없죠.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양식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기대를 하거나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어른이 나 더 많이 주겠지, 이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떡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욕심이나 어떤 기대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또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자,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죽어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생일상을 차리잖아요. 자기의 별궁에서 그 별장에서 생일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잔치를 보면 코스로 나와요. 전체 요리, 식전 요리가 나오고 메인 요리가 나오고 그 음식을 다 먹으면 이제 후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과일이라든지 어떤 열매로 이제 먼저 식사 전에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고, 또 메인 요리가 되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리고기, 닭고기, 그냥 여러 가지 고기들이 또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 먹으면 이제 후식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 코스가 나오면 신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화장실에 가서 그걸 다 토해내요. 그리고 또 와서 그걸 또 먹어요. 다음 요리를 또 가서 토해요. 왜? 그 다음 요리를 또 먹어야 되니까. 이런 식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로마가 그 당시에 음식 문화를 이름을 붙였는데 로마의 평화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 참 이상하죠. 음식을 먹고 토하는 게 그들에게는 그게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웃긴데 그런 잔치가 벌려진 거예요. 거기 그 음식들, 그 경비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낸 데서 얻어낸 양식이잖아요. 바로 빼앗아서 그리고 힘으로써 얻어낸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이 무리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는 빼앗고 계산하고 누리는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며 그렇게 서로 빼앗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이 산에서 아무것도, 마을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나누고 섬김으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
그거를 이 오병이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게 있죠. 우리가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자, 이게 뭔지 알죠?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이게 뭐예요? 네, 포켓몬 빵이에요. 이게 얼마씩 할까요? 어떻게 알아? 사봤구나. 야, 1,500원에 1,500원. 이 빵이 맛있어요? 맛있대요. 우리 저기 체린 선생님은 안 맛있대. 여기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사진에 하나 있지만 포켓몬 사진이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 이름이 뭐예요? 뿌띠뿌띠 실이야. 이름 이상하죠? 뿌띠뿌띠 실. 이게 뭐예요?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하는 실이라고 해서 뿌띠뿌띠 실이에요.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빵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으면 승질을 내면서 빵을 버려버리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화예요. 이게 네. 개인적인 취향과 취미와 어떤 그런 것들을 향해서 뭐 양식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지는 세상.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 티베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거기를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아무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더 없지만 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동일한 양식, 보리떡과 물고기 그리고 그것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굳이 말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2만 명이 먹었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차별이 있고 경쟁하고 남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나누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걸 예수님이 자기의 삶으로 그 사역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놀랍게 그걸 가지고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바로 이걸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나라, 서로 차별이 없는 나라, 그리고 나눔으로써 가능해지는 나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목적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기대와 보상이 아니라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것. 이 아이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양식이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9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빼앗고 거래하고 돈으로 또 각자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소영이라고 하는 그 독서 선생님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른의 반만 하다고 해서 어른의 반만큼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가 아무리 작아도 한 명은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있죠. 뭐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 집에 데려가면 항상 아버지가 시켜서 거기서 덜어줍니다. 나도 충분히 한 그릇 먹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시켜주고 덜어주냐고. 또 아니면 형하고 저하고 나눠서 줘요. 막 짜증이 납니다. 먹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작지만 한 명이죠. 여러분들 꼭 어디 가든지 우리 아이들을 꼭 1인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들을 감상하지 마십시오. 어린이는 어른을 즐겁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야, 노래해봐. 춤춰봐. 우리 그렇게 시키잖아요. 왜 그래? 걔 재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이런 어른과 세상의 어떤 그 오락과 흥미를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아주 놀라운 속담이 안에 있어요. 집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만큼 우리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해냅니다. 우리가 나일강의 그 바구니 속에 버려진 아이가 있었죠. 모세라고 하는 아이. 이 아이 그냥 모두가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죽어 없어질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됩니다. 어떤 소년이 양치기를 할 때 물매를 돌리고 취미 삼아 물매를 사용했지만 그 물매가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런 일들, 그런 아이들,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고 어떤 복음의 일꾼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들이 갖고 있는 꿈과 생각들이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얘들을 존중하고 얘들을 기다려주고 얘들을 더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내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린아이들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존재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멈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여기서 주는 의미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삶 속에 작은 일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잘 것도 없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 일을 통해 뭐가 나타날까, 우리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나는 사소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만큼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방법, 즉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가 아니라 빈들에서조차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일이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 일을 존중해 주시고 그 일을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기도로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의 이 작은 섬김, 작은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나눔과 사랑과 섬김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어지기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론 외면했던 우리 아이들, 또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던 우리의 작은 사소한 일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처럼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한 1분 정도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속에 우리가 외면했던 일들, 또 그런 존재들, 그런 일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아이처럼 아버지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조차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주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무한한 믿음의 꿈을 키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가 가진 것이 그것이 얼마나 되겠는지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기보다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그동안 우리의 삶의 관행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작은 일에도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처럼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작은 일들, 우리의 사소한 일들조차도 아버지 우리가 소중하게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존중받게 하시고 그들 하나의 인격체로서 아버지 주여 모두에게 인정받게 하시며 저들이 가진 꿈과 저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의 분위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나눔의 역사, 섬김의 역사를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의 역사가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낭님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새별 같은 그 보배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아버지 주신 양식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속에 있는 저들의 땀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주여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풍족함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 또 아버지 귀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아버지 모든 생활 속에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더불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선물을 하나씩 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하나씩만 가져오라겠는데 너무들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니들 대박 난 거야. 축하해요. 자, 어린이날도 있지만 오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중에는 각 부서에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선물을 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단체로 하나 드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대표로 한 명 나오세요. 누가 나올래요? 주영이가 나오실래요? 네. 위에 거 맞죠? 예, 우리 누가 준비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나중에 어린이 가서 같이 나눠 드세요. 네. 자, 돌아서 인사하시고. 네. 자, 우리 학생부는 좀 크다고 크게 준비하셨어요. 자, 누가 좀 나올래요? 네. 지원이가. 네. 이거 들 수 있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명씩 나와야 돼요. 여기 또 있어요. 오늘 줄 거 다 줘야 될 것 같아. 자, 누구? 예찬이? 예찬이 나올래? 자, 제가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것도 가서 나눠 먹으면 됩니다. 혼자 먹지 말고. 자, 우리 중고등부도 한 명 더 나오시고, 네. 자, 희선이 나오세요. 자, 네, 초코파이입니다. 그 초코파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한 명씩 이렇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린 아이부터. 우리가 하준이가 더 어린가요? 하민이가 어린가? 하민이. 네, 하민이 잠깐 나와봐요. 오늘 앞에 앉아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이 선물은 다 다릅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자, 우리 하민이. 자, 아이고. 자, 예, 다 들 수 있겠어요? 예. 저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차렷 인사. 너무 아주 거뜬하게 들고 가네요. 자, 그다음에 하준이. 그래도 형이라고 좀 더 크네. 자, 하준이 축하해요. 자, 돌아서 어른들에게 인사하시고 인사 안 해도 돼. 괜찮아. 뭐 우리가 인사 받으려고 한 건 아니야. 자, 우리 또 다음. 네. 희영이. 운수 없어요, 운수? 운수에 인수에 미안해. 너무 예뻐서. 자, 돌아서 인사하고 인사 안 하네. 그래. 에이, 뭐 알아서 해. 나도 모르겠다. 자, 그다음에 주영이, 희영이.
야, 너 그러고 보니까 무섭다. 야, 자, 축하해요. 자, 희영이도 축하해요. 네. 나중에 선물 마음에 안 들면 니들끼리 그냥 서로 바꿔도 돼. 자, 다음 예찬이하고 주원이. 자, 우리 예찬이. 자, 우리 주원이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자주 와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이제 주일학교 다 줬나요? 네, 우리 중고등부 예담이하고 영광이. 자, 예담이 너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자, 우리 영광이. 예. 자, 이제 고3들 있죠? 네, 고3들 우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고3들 자, 가지 말고 서 있어 봐요. 잠깐만. 자, 우리 시온 자매 그리고 수영이. 네, 수영 이제 자, 나란히 서가지고 돌아보세요. 자, 고3들입니다. 고3 올해 좀 하준이니까 좀 그러네. 자, 이렇게 우리 또 하준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지휘자님 딸입니다. 자, 이렇게 고3입니다. 이제 대학 준비도 하고 진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진로를 정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네, 들어가면 돼요. 얼른 들어가. 자, 다 줬나요? 2층에도 있는데 누구 윤혜 자매하고 또 친구. 네. 나오세요. 오늘 온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주는 거야. 윤혜 씨도 내려오시죠? 오랜만에. 우리 영광이가 또 친구를 데리고 와. 이름이 뭐예요? 정건우. 멋지게 생겼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시고. 이게 참 놀라운 게 저희가 아이들이 더울 것 같아서 몇 개 더 준비하고 그랬는데 항상 준비한 만큼 아이들이 오게 돼요. 저희는 사모님 다음에는 한 50개 준비하시면 아이들이 한 50명 올 것 같아요. 자, 윤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예. 쑥스러워서 2층에서 몰래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빠지지 않고 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우리 윤혜가 지금 몇 학년이죠? 고2, 3학년? 중3, 네, 중3. 우리 예담이하고 윤혜가 같은 중3이죠. 고등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 우리 어린이들은 지하 예배당으로 가시고 우리 학생들은 예배한 장소로 가면 됩니다. 집에 그냥 가면 또 손해예요. 왜? 거기 가면 또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아주 대박이 났어. 하여튼 귀한 선물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거 부담이 되죠. 우리 아이들이 줄 수는 없고 이 방법이 없어요. 안 줘도 괜찮죠? 답이 약하신데 안 받으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대답하셨어요. 나중에 안 줬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래도 준비된 게 있으니까 뭐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조금 기대하시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인 찬양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부 주관으로 이제 5월 29일 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터가 게시가 됐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찬양대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꼭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아니면 선교회별로 아니면 구역별로 아니면 독창도 괜찮습니다. 혼자 나오셔도 되니까 하여튼 준비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악회 주최 봄나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산악회장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지를 나중에 해드리면 그때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광고됐던 내용을 일단 보류를 하고 우리 산악회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게 되면 그 후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3 학생들 희선이 또 시온이 수영이 또 희인이 혜용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또 하준 자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힘든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니까 많이 기도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광고하실 거 없으시죠? 네, 우리 아이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 또 우리 학생부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주일학교 아동부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또 선물을 준비한 걸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힘으로써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섬기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